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저는 성탄절 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방금도 참 우리 어깨춤이 나올 정도로 신나는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 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장식도 꾸미고 그리 절구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 초라해요. 사실 우리 표현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말이에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에 오셨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예?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요. 예? 그 미치지 못해요. 그런 표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표현은 너무나 유치합니다. 사실은요. 예. 정말 유치해요. 예. 성탄절만 되면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참 하나님은 좋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좋으신 분이야. 왜냐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 완벽하신데 뭐가 하나가 부족한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좀 좁으셔가지고 그걸 용납 안 하시고 말이죠. 끝까지 나무라시고 책임을 묻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참 불행하게 될 거예요. 아마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하나님 앞에 꿀밤 맞고 막 그냥 다 멸망하고 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실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표현이 지금 부족해. 저도 알아요. 저 표현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성에 타치를 못해. 그까지 타치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멀리서 저 반짝이 보고 있는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표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배우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배만배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다. 우리 인생이 아담 하와로부터 범죄를 해서 죄와 멸망으로 떨어져서 지금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하나의 문이 있네. 키가 있네. 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네요.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면 다 해결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짐승도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짐승이 행복해. 때를 내서 밥 주지요. 주인이 사랑해주지, 이뻐해주지요. 근데 못난 주인 만나면 이 짐승이 고통스러워. 맨날 쉬어박히지요. 때가 돼도 밥 안 주지요. 맨날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다니죠. 이 주인 잘못 만나면 이 짐승이 고생해요. 근데 주인 잘 만나놓으면 이 짐승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맨날 꼬리 흔들고 놀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하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 우리 인생들은 정말 주인 잘 만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판을 놔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 완벽하네.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몇 마디 노래 부른다고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표현을 해도 어울리지 않아요. 조금 어울린다 그러면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울고 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돕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표현은 돼. 그러나 우리가 막 행사하고 놀이하고 선물 교환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만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니요. 원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년이 지나가도 그런 절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후 200년이 지나가도요 성탄절이 없었다니까, 교회 역사에. 그럼 그 사람들 옛날에 뭐 했노? 성탄절 없으면 뭐 다른 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기라고 하는 그게 이제 300년이 지나가가지고 주 4세기 때에 이제 한 중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나셨을까?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금까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 옛날에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 3월달이라.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5월이야, 5월. 또 어떤 사람은 1월이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날짜를 안 정했는데. 근데 12월 25일이라고 어떻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옛날에 희한하게도 로마 나라에 태양절기가 있어요. 태양절기가 있었습니다. 동지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는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축제를 합니다. 태양의 날이라.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고 드디어 승리한다. 그래서 태양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태양절기를 지키면서 온 로마 나라가 그날만 되면 태양절기를 지키고 축제하고 뭐 지금 성탄절처럼 이렇게 행사들이 대단한 거죠. 그럼 그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뭐 하죠?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도 우기지 그날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른 일 못하고 그들과 동화가 되는 거죠. 섞여서 축제하고 음식 먹으러 가고 또 문화 구경하러 가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나오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을 우리가 몰라 되나? 그래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게 이제 뭐 3월이니 5월이니 또 다른 날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의 날이 좋다고 그날 축제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야말로 가장 빛의 근원이 오셨는데 그 날을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그 동짓날 끝난 뒷날부터 이제 그 로마는 태양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날은 이제 해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이제 연구가 많았습니다. 연구가 많고 그날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동기가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쭉 지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2월 25일로 주 4세기 반경돼서 확정을 했어요. 로마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가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지금도 서방 어느 교파에서는 아직도 1월 6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로 자기 고집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끼리 날짜가 다 틀리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킵니다만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12월 21일 5일이라고 해서 옛날에 로마가 태양절 축제를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이단이다, 이단.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어떤 교파들이 많아요. 교파들이 많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 개신교를 그렇게 비난하죠.
또 안식교도 그래요. 안식교도 12월 25일 날을 개신교회들이 지킨다고 그 로마의 짐승 그 종교를 본받았다고 그러면서 기독 공교를 해요. 사실은 그 말은 맞아.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아니면 그거 치워버리지 왜 지켜오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옛날에 그 칼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거 폐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탄절 지키는 기념 의미는 좋은 거거든. 날짜는 날짜는 틀렸대. 네.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우리 자손들이 다 모여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식들이 다 시간이 안 맞아. 그때 어떻게 하죠? 적당한 날을 정해가지고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런 의미만 가지면 되는 꼭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뭐 생일날 음력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양력 지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키더라도 태어날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하지. 그 시간 다 틀리잖아요, 보면. 예. 시간은 아침에 하시면 저녁에 하면 다 틀리잖아요. 정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의미를 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날을 의미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도 그 날을 폐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12월 25일 그 사람들은 태양절 지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의미를 우리는 살리는 그 날을. 그래서 지켜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이단들이 그건 폐쇄해야 된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굳이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의 의미가 좋거든. 네.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무슨 절기가 없으면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성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는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폐지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살리면서 단지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더 의미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끝으로만 뭐 축제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외피적인 것만 만족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정신, 그 마음, 그 뜻, 그것을 우리 되새김질하면서 교회가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 이런 여러분 성탄절 좋은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늘 믿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구세주가 오셨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우리 어깨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그네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참 훌륭한 선지자지.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이야 그분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라 안에 자기 동네에 메시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뭘 알아봤을까? 여러분 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생각 차이. 뭐라고요? 생각 차이. 생각 차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줄 알아? 왕권으로 오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최고로 세상에 띄우고 이방 나라는 다 종으로 삼는 철장 권세로 오시는 분이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지. 무슨 뭐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다든지 뭐 탄생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구석에 가가지고 탄생하셨다든지 뭐 죄인과 뭐 세리의 친구 올려놓는다든지 십자가에 죽으신다든지 그런 메시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차이죠. 이 생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 차이입니다. 이해 차이. 예? 우리는 이러고
파랗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빨간색인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왕이 났다며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면 왕이라니. 그래 서기관 대제사장 불러다가 뭐 유대 나라에 왕 난다 하는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볼래?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뒤적거리더니 맞습니다.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납니다. 근데 어디에 나느냐? 베들레헴에 난다까지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 납니다.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나 일반 사람들은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 알아요. 거기까지 알면서 그 오신 그분이 뭐 하러 세상에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못 배운 거는 제가 안 되지만요, 모르는 거는 고통일 수가 있어요.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 거 모르는 것은요, 못 배워가 모르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몰라서 고통당하는 건 고통이요, 자기에게.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아주 어떤 무슨 통치적인 이런 왕권을 가지고 대단한 철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나라로만 생각했지, 낮고 천한 자리 죄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이런 메시아를 생각 안 했으니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아주 이상하게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이단으로 취급하게 되고 십자가 달아 되기까지. 예수님 그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왜 예수님이 희생하신지. 혹시 정치범으로 죽으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밝히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리는 것은 왜 찔렸느냐. 그의 허물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그의 우리의 허물을 내면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함을 입었다고.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어디 있어? 찔리는 메시아, 고통당하는 메시아, 채찍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가 뭐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유대 나라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틀리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보면 딱 보고요, 싫어하는 구절은 생각 안 해. 아이고 그런 예수 말고 이런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편식적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못 받는다는 건 좋은데, 아이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십자가 지고 인내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이고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여러분 편식적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편식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은 달고 삼키고 썬 것은 내뱉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는 의미가 바로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다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란 말이네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나오셨지만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38절 뭐라 그래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죠.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뜻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오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 감으시네. 무슨 이 학문적인 용어 나오면만 눈 감으셔서 여러분 별 재미없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귀중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뻔하잖아요.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바쁘니까 하나님을 제치두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먼저니까 하나님 뒤에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환경대로 내 처지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좋은데 오늘 뭐 성탄절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뭐 가기도 하고 내 길이 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싫어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선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기도 보세요. 그 기도하셨거든.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솔직하고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얼마든지 내 생각 다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내 것 접어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도대체 뭘까?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 아주 이 진리 비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거 귀중한 진리예요. 이거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셨다고요? 내게 하는 거 주신 자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에게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요 다 계산해서 이름을 밝혀 주님 앞에다 넘겨줘서 여러분 무슨 뭐 인수인계를 한 거요.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들아 자 여기 있다. 자 이 사람들 다 구원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아멘 내가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장부에는 여러분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부에는 적당히 기록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내가 우연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걸로 알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느 시 어느 때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다. 예수 믿고 영광교회 다닐 것 같고 하나님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지만 거꾸로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예수님을 가지고 오시게 한 거예요. 그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떠질 사람 다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 진리입니다. 예,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뭡니까? 두 자로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요. 네.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잖아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대합실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기차가 딱 도착하면요, 기차 타고 내려와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오신다. 이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부활. 우리 몸을 입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영들이 몸을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과 육이 있는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때 마지막 때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다시 늙지 않고 병들이 취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주 멋진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 죄 없는 몸, 하나님 앞에 완전 깨끗한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보증수표를 다 써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슴 속에 성령의 보증수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볼까요? 40절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스리리. 두 분이나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딱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서 우리 안식했다가 주님 때가 딱 되면 우리가 모두가 영광교회 성도들이 부활해서 할렐루야. 그때는 아마 표현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고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몸은 죄하고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새로 창조된 영혼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벗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받들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보존을 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을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생,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신나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별로 신나는 표정은 아니라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분명한 확실한 이 얘기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그때 가서 좀 저축을 해놔 놓으세요. 지금은 뭐 그렇게 기뻐해봐야 별 실감은 안 날 겁니다만 그때는 정말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깨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 영생을 주시려 오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뭘 하러 오셨느냐? 따라하세요. 죽으러 오셨다. 뭐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도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원죄 없는 깨끗한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전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내가 마지막 잔을 삼키기까지 내가 그 고통이라는 것을 너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공생에 할 때부터 무슨 생각을 나는 죽음을 향해 딱 3년 뒤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이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운 걸음이죠. 괴로운 걸음이죠.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히득거리지만은 죽음은
주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아느냐고 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희생이요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음.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저와 쌍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살린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믿어지죠?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다 해놔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뭐냐? 마귀가 뭐요?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마귀가 뭐요? 마귀가 마귀지 뭐야? 마귀가 다른 이름 있나? 악령 나쁜 놈 세상 이런 어둠의 용. 그래서 사람을 죄로 몰고 가는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슴 속에 마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참 지식이 깊다.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마귀의 노름을 해요, 안 해요? 그건 또 안 한다네. 마귀가 들어와요. 베드로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한테 주님 십자가 지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춤춘다니까 그거 안 놀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목을 밟아놨어. 그리고 집행유예를 지금 던져놨어.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가 이제 떼놨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마귀들은 전부 다 여러분 교도소 갑니다. 그 교도소 무슨 교도소 가게 돼요. 다시는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슴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마귀는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대적하고요 마귀에 싸워야 돼요. 시시하게 마귀 소리 듣고 꼬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마귀를 우리가 당장 쳐서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하나님 멀리하라고. 근데 여러분 마귀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거 네 가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뭐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유대인들이 실감이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요 벌벌벌 떱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유대인들은요 막 오금을 못 펴서 아이고 그 소리에 그 광경에 아이고 모세 제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좀 들지 마세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 하늘에 천둥벼락 쳐보세요.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니까 여러분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지납시다 하고 접근하면 거부감 생기죠.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수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하나님 박보를 쓰신 것이 처음에 시내산 사람들이 놀래는 것 조금 있으면 이제 면역이 돼. 하나님께서 다음에 성막 그렇게 사람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붙들고
믿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머지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느냐? 어디로 오셨어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삼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원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주님은 자꾸 나하고 있기 원해서 저 높은 곳에서 점점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유 냄새가 나는 나 같은 사람한테 내 마음에 임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주님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이 오신 그 뜻을 기억하고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뜻을 대로, 우리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성탄의 의미다.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영혼이 오셨으니 이 세상은 지금도 어둡고 소외되고 길 잃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 오늘도 비춰야 할 하늘의 빛을 우리 교회들이 비추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종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강림하는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